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 왕국입니다. 천주적인 이상향을 향해 세계 평화를 구현하고자 지구성 도처에서 오신 존경하는 평화대사와 축복가정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주평화연합을 모델적인 국제연합형으로, 다시 말해서 유엔이죠. 그리고 천일국을 평화 이상의 세계 왕국으로 창건해 나가기 위한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 격상시켜 천일국 평화통일당으로 거듭나게 할 본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수천 수만리를 달려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006년은 본인의 부군 문선명 총재님께서 태어나신 지 8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후천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천주평화연합의 공동 창설자로서 본인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 왕국이라는 주제로 본인 부부가 일생 동안 가르쳐온 하늘이 주신 진리의 일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실로 꿈만 같은 문총재님의 생애입니다. 청운의 꿈에 부풀었던 16세 청년의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세상의 꿈을 접은 채 천명을 받들어 출발한 총재님의 삶이었습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80여 년의 삶이었습니다. 총재님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순환의 길을 걸어온 부모 형제가 붙들던 손길마저도 뿌리치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던 생애였습니다. 이 땅에 65억의 인류가 살지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 노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6번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섭리의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실로 꿈만 같은 생애였다고 회고하십니다. 참 아버님은 청운의 꿈에 부풀었던 16세 청년의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세상의 꿈을 접은 채 천명을 받들어 출발한 삶이었다고 하시면서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93년의 삶이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순환의 길을 걸어오셨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붙들던 손길마저도 뿌리치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생애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참부모님의 생애와 여러분의 생애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지나온 생애는 어떤 생애이셨습니까? 정말로 참부모님처럼 뜻을 알고 따라온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외길의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온 생애였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떳떳하지 못했거나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죽는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랑스러운 사랑의 실적을 남기고 가야 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흘러가지 못하고 고인 물과 같이 썩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움직여야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처럼 하루를 천년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처럼 인류를 구하기 위한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쭈르따니 상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세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면 지금까지의 이제 남은 생애는 지나온 생애보다 짧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그 기간 안에 다 연계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의 목포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생원이라고 하는 어, 그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여성으로서 한국 목포에 와서 일생을 고아원을 운영하며 불쌍한 어린애들 돌봐 주었던 윤학자, 한국 이름은 윤학자고 일본 이름은 다우치 지지코라고 하는 사람이 남겼던 그 유명한 말이 지금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일본 여성이었지만 정말 한국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사랑이 있는 한 인간의 내일은 걱정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한 그리고 참부모님과 영계가 살아있고 참부모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 한 인간의 내일은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망과 소망만이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윤학자 씨가 한 말이 저의 가슴을 너무 뜨겁게 합니다.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사랑하는 한 거기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이라면 거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한 소망이 거기에는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걱정하십니까? 아내를 걱정하십니까? 자녀를 걱정하십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오직 소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 한 나의 사랑이 남편을 재창조하고 아내를 재창조하고 자식을 재창조하고 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 심정이 메마르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실망을 시켜도, 남편이 나를 실망시켜도, 아내가 나를 실망을 시켜도, 자식이 나를 실망시켜도,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거기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언젠가는 내가 내 이 남편을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저는 통일 무도를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어제도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 또 아시아도 지원을 많이 해서 통일 무도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원리 말씀은 타락론에 있어서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지나고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담은 천사의 유혹을 이겼어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야 될 아담이 어느 누가 뜻을 어기도록 유혹하더라도 자신은 절대로 그 뜻을 어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워 해와를 주관하고 천사를 주관할 수 있었던들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타락한 해와가 아무리 자신을 농락하려고 해도 아담이 그 유혹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담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해와는 얼마든지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담과 해와 중에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한 존재라도 자신의 책임과 자아주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이렇게 연장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해와에게 말하기를, 해와야, 너는 비록 타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라는 결단과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 가정에서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뜻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과 주인 정신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을 받고 뜻기를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어서 도중에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과 내 가정만큼은 절대적인 기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가다가 쓰러지고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나만이라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의와 맹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뜻기를 가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잘못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타락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벨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실망하고 뜻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못되어 실망하고 뜻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벨이나 지도자로 인해서 실망하고 뜻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서 그들을 다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아버님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존재케 해서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절대적인 신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36가정의 타이거 박이라고 하는 박종구 우리 순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참아버님께서 이 박종구 씨에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 박종구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은 틀림없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님이 박종구 씨에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박종구 선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아버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당신이 참 아버지가 아니라면 당신이 참 아버지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당신이 참 어머니가 아니라면 당신이 참 어머니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일본에 어려운 상황이 오고 한국에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인과 남편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나는 기필코 그를 복귀할 것이다.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직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모르지만 나는 언젠가 그들로 하여금 뜻을 알게 하겠다. 우리는 이런 신념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합니다. 따라서 주위의 모든 시련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면 먼저 절대로 사탄 앞에 지지 않고 주관받지 않겠다는 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일본이 종교 해산이 명령이 떨어지고 또 한국도 여러 가지 매스코미가 반대하고 점점 어려운 환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결단이 강하면 그 결심이 육신을 점령하게 됩니다. 외적인 싸움에서 쓰러지는 것은 내적인 결단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절대 신앙을 가진 것만큼 어떠한 시련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사랑과 기쁨을 간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과 기쁨을 간직하는 방법. 내 생활에서 사랑과 기쁨을 간직하려면 봉사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봅니다.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봉사한 실적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공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공적인 생활을 해보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공부하는데도 더 애착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와 정과 의에 의한 책임을 잘하게 됩니다. 신세 지는 사람은 자신의 지정의라는 본성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더딥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빠릅니다. 공부만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정착하려면 봉사를 통해서 마음이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면 내 생활권 내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과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 형제 자매지간에 잘 주고 잘 받아서 참사랑 생활을 하는 것도 기쁨을 창조하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내 생활에서 사랑과 기쁨을 간직하려면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봉사라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늘 남을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사는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을 넘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자기 본심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봉사를 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봉사해야 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봉사 실적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더불어 남을 위한 봉사 생활을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여름방학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같이 봉사해 보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공적인 생활을 해보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공부하는데도 더 애착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 긍정적이고 정신 건강도 아주 좋습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더딥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빠릅니다. 공부만 한다고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정착하려면 봉사를 통해서 마음이 성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봉사 활동을 해보았습니까? 봉사 활동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종교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교회의 시대도 지나갑니다. 신앙하는 시대도 지나갑니다. 이제는 천일국 시대의 본성을 중심 삼고 살아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요, 감동을 받은 것이 여기 우리 호리끼리상 부부가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한국의 남양주 교회에 있었을 때 청년들을 한 30명 정도 데리고 인도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호리끼리상이 자진해가지고 자기 딸을 카나를 데리고 인도에 봉사활동을 가고 싶다. 그런 얘기가 와서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호리끼리상의 동기는 자기가 선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딸과 심정적으로 잘 주고받는 아마 그런 기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인도에 와서 젊은 애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딸과 많은 대화를 하고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호리끼리상의 그런 그 뭡니까? 봉사정신, 자식을 어떻게든지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압니까? 이 호리끼리상 딸이 결국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정성, 또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의 본심을 기쁘게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본심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하늘이 협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현실에 착실해야 합니다. 현실에 착실하면 공백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현실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관심하고 자신이 바라는 소원만 바란다면 공상가가 되어 허수아비가 됩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목적관이 철저하다고 해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만 있는 사람, 자기 욕망 중심한 소망만 있는 사람은 그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실적을 쌓으면서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노조입니다. 학생이라고 늘 부모나 선생님에게 신세만 지면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신세만 지는 사람은 재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할 일이 많은데도 거기에 애착이 없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사랑의 실적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장래는 미래가 없고 재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진실과 성실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참 아버님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애착심을 가져야 됩니다. 꼭 공적인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알바를 하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애착심을 가져야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십시오.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의 7회를 탕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감옥에서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나라의 의무인 3년간 군대 생활을 할 때 그저 임시로 있는 기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성이 없고 아주 필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임시로 생각하면 임시로 3년 동안 임시로 있는 기간이다. 뭐 한국말로 하면 때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임시로 생각하고 때운다고 생각하고 마지 못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그저 거쳐가는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착실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인체를 결실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의 시간은 영원과 연결이 됩니다. 임시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존재가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나에게 그때그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에 할 일이 많은데도 거기에 애착이 없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사랑의 실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미래가 없고 재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주고받는 법칙이 절대적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등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기쁨을 창조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그 기쁨을 환경의 주관을 받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서 실적을 쌓는 일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의 본성은 제일 기뻐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면 기쁨이 자동적으로 창조가 됩니다.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쪽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법칙에 의지해서 나의 기쁨이 유지되고 또한 나의 본성을 중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작용법은 절대입니다. 주고받는 법칙은 절대입니다. 주고받아야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잘 주고받아라. 어디에 가든지 잘 주고받으라는 것입니다. 주고받을 자와 상대성을 띠고 잘 주고받으면 하늘이 내 생활을 주관해 주십니다. 내가 주관받지 못하면 나도 너와 주고받지 않는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실적을 쌓는 일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의 본성이 제일 기뻐합니다. 이제는 교회도 없어지고 종교도 없어지는 이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성을 길러나가느냐, 우리 영인체를 길러나가느냐. 그것은 봉사활동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면 기쁨이 자동적으로 창조가 됩니다.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은 한쪽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법칙에 의지해서 나의 기쁨이 유지가 되고 또한 나의 본성을 중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수작용법은 절대입니다. 주고받는 법칙은 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고받을 자와 상대성을 띠고 잘 주고받으면 하늘이 내 생활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는 데서 고통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면 고통이 오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 직장의 상사하고도 잘 주고받지 못하면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주어라. 먼저는 주는 겁니다. 잘 주고 잘 받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영인체의 삶이 건강해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남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자꾸 봉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 본성이 늘 기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남을 돕는 일, 늘 봉사하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주고받게 되면 나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아주 생활의 비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